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9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요, 서론격으로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권면, 그리고 3절에서 8절 말씀은 거룩하라, 거기에 관한 말씀이고, 또 9절에서 10절은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11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조용하게 자기 일에 힘쓰라,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먼저 묵상하기 전에 그 당시 구체적인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와 또한 종교적인 매춘은 물론이고요. 일상에서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의 없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시기가 임박했다, 이제 곧 다가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곧 다가올 재림 이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또한 재림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1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룩하면요, 그냥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이미 봉헌된 존재로서의 거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로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화
성결을 힘써야 하는, 그렇게 이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가 아니라요, 거룩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고 지향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성에 대한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애쓰고 이뤄가야 될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또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성적인 욕심을 따르지 말고 모든 형태의 성적인 방종을 버리고, 즉 스스로 삼가하고 자제하고 자기 아내만을, 자기 남편만을 귀하게 또 거룩하게 존귀함으로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히려 음란과 세욕을 가까이 하는 것을 조장하는 사회, 그 전에 데살로니가 사회거나 요즘도 때때로 그런 것들이 그냥 허용되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런 사회에서는요, 거룩과 그 절제를 결심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은 때때로 바보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요, 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힘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나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진정으로 위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음란을 따르고 세욕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는 일이다.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는 일이다. 원문을 생각해서 다시 말해보면요, 금지된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욕심을 따르는 삶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고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삶인 것을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도 내가 금지된 선을 넘어 분수를 넘어 세욕과 음란을 따라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우리가 거룩에 힘써야 되고 성적으로 금지된 선을 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성도들답게 성령을 따라서 거룩을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뭐냐면은 분별하면서 자신의 일을 조용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 그릇된 종말론을 퍼뜨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분별하고 조용히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그런데 이런 임박한 종말론과 그릇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있습니다. 세기 말에도 한 차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고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심심찮게 그릇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또 묶어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릇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말씀을 알지 못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우리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믿지 말고 과연 말씀이 그런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교회와 목자님이나 신앙의 선배와 이런 일이 있다면 의논하고 이런 말들과 행동을 어떻게 듣고 보아야 되는지 함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어떤 이단의 활동 가운데는요, 편한 듯이 일상 가운데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요즘 마음이 힘드냐, 어떠냐, 우울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힘들었다, 이런 우울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순간에 심리 검사를 해주겠다 하면서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만나자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거기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다른 장소, 조용한 장소로 옮겨서 더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단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분명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남의 도움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채운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한 다른 사람의 이런 유혹과 말을 듣고도 교회와 의논하지 않고 목자님과 신앙의 선배와 의논하지 않고 그냥 쉽게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가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림신앙은요, 결산하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그 안에서 또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또 가족과 목장과 그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또한 분별하며 나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